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하루도 말씀으로 살아가게 인도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143장입니다. 143장입니다. 때가 제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며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도다. 이를 구경하러 모인 무리도 그 된 일을 보고 다 가슴을 치며 돌아가고 예수를 아는 자들과 갈릴리로부터 따라온 여자들도 다 멀리 서서 이 일을 보니라. 공회 의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라. 그는 유대인의 동네 아리마대 사람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그가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여 이를 내려 세마포로 싸고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바위의 판 무덤에 넣어두니 이날은 준비일이요 안식일이 거의 되었더라. 갈릴리에서 예수와 함께 온 여자들이 뒤를 따라 그 무덤과 그의 시체를 어떻게 두었는지를 보고 돌아가 향품과 향유를 준비하더라. 계명을 따라 안식일에 쉬더라.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요엘서 2장 30절 31절 말씀입니다. 지금 3시간 정도 오늘 본문을 보면은 어두움이 찾아오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여기 어둠이 찾아온 걸 보면요, 제가 좀 전에 읽어드린 요엘의 그 묘사를 통해서 주의 날을 상기시키고 있음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어둠은 심판 그리고 구원을 상징하는 주의 날을 말하는 거죠. 이 어둠은 불의한 손으로 죄 없는 아들을 처형한 행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반영할 뿐만 아니라 아들의 죽음으로 온 땅에 구원의 길이 열렸음을 의미합니다. 그랬기에 예수님의 죽음으로 세상은 잠시 빛을 잃었지만 그분은 부활하셔서 영원한 세상의 빛이 되십니다. 이제 휘장은 찢어졌고요, 옛 성전은 심판을 당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몸을 찢어 죄로부터 막혀서 하나님께로 나가지 못했던 그 길을 여셨기에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죠. 그리고 아버지께 자신의 영혼을 부탁하고 숨을 거두십니다. 또한 재미있는 것은 사람들의 반응이 4가지 정도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로 백부장은 영광을 돌립니다. 그는 이방인이죠. 시므온이 아기 예수님을 안고 말했던 내용이 혹시 기억나시나요? 2장에 나와 있었는데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그가 예언한 대로 이방인이 빛이신 주님을 알아보고 이제 영광을 돌립니다. 그랬기에 성전의 휘장이 찢어지면 더 이상 이방인과 유대인이라는 간격이 그들을 막지 못함을 고백하는 거죠. 배제와 차별의 벽을 허무십니다. 어떻게 이방인인 로마인 백부장이 예수님을 의롭다라고 표현할 수 있었을까요? 로마인에게 여러분 십자가라는 것은요, 흉악한 그 반란자에게 내려지는 징벌입니다. 그것을 모두 관리하고 집행한 책임자인 백부장은 모든 것을 옆에서 지켜보고 나서 고백하는 거죠. 의롭다라는 말은요, 무죄하다라는 말입니다. 백부장은 십자가에서 보이신 예수님의 행위와 기도, 죄수에게 약속한 내용을 목격하면서 그를 의로운 자로, 무죄한 자로 믿는 거죠. 두 번째로는 무리입니다. 그것을 목격한 무리들은 가슴을 치고 돌아갑니다. 여기서 가슴을 친다는 것은 회개를 상징하는 거죠. 그들은 예수님을 못 받고 바나바를 풀어주라고 말했던 자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가슴을 치고 돌아간다는 것이 일부러 나와져 있죠. 세 번째로는 여인도 그곳에 있다고 말을 합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의도적으로 여인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여인도 제자다라는 것을 나타내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으로서 부각시킵니다. 네 번째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는 사내들인 공의원의 구성원이었음에도 예수님의 장례를 치르죠. 시체를 달라고 하면서 반대자들 틈에서 오히려 주님을 옹호하고 위험을 무릅쓰고 장사한 것이죠. 쉽지 않은 그 길을 오늘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한 재밌는 것은 뭐냐면은 이렇게 4명의 이야기가 나와 있는데 제자들의 이야기 그리고 또한 군중과 무리에 대한 이야기가 없다는 것이 굉장히 아이러니합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쫓아갔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대체 어디 있을까요? 내일은 부활주일입니다. 여러분 고난주간 특세를 지내면서 어떤 생각을 하고 지나가셨나요? 저는 본문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참 예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죽으셨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죽음을 보면서 이렇게 각양각색의 신앙 고백이 존재하는구나.
그럼 우리는 이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해야 할 고백이 대체 무엇일까? 나는 이 주님의 고난에 대해서 깊이 있게 묵상하면서 어떤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을까? 그리고 우리는 어떤 고백을 해야 되고 우리들이 가야 할 방향성은 어디일까? 당연히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것이겠죠. 그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삶으로 나타내고 증거해야겠죠. 지금 벌써 네 번째 있는 이 이야기들, 각양각색에 있는 네 명의 이야기들, 사람들의 존재의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야겠습니다. 아리마다의 사람 요셉처럼요, 자신의 이권이 아니라 위험을 무릅쓰면서 주님의 제자임을 드러내는 것, 하나님의 나라를 고대하는 것. 여인의 모습처럼 시대적 상황에서는 그들이 무슨 말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렇지만요, 오늘의 이야기, 사도행전의 이야기, 그리고 고대 역사의 그 이야기들을 계속 보면은 주님께서 인정하고 보내셨으니 부활의 증인으로서 살아가는 그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무리들처럼 자신의 잘못에 가슴을 치고 회개하는 것, 이방인 백부장처럼 그분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것.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복음의 증인이 되길 소망합니다. 십자가의 고난을 묵묵히 감당하시면서요, 주님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삶을 살아야 하는 거죠. 그것이 바로 부활의 증인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한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내일 부활주의를 기다리면서요, 오늘 하루 주님의 십자가의 도를 따라가는 주님의 제자가 되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남은 여생도 그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무엇인지 깨달으면서 부활의 증인으로서 그 부활을 고대하면서 또한 우리를 다시 살리실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제자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놀랍게도 주님은 우리를 위해 오셨고 죽으셨고 다시 사실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로 나아갈 수 있는 통로를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오늘도 십자가의 사랑을 묵상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는 주님을 증거하고 하나님 나라를 고대하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새벽부터 각자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나온 주님의 백성들을 위로하시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